예. 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저는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양학에서 보는 그 새해의 의미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동양학에서 보는 새해의 의미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일단은 그 전 세계의 그 어느 누구라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항상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일신우일신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는 그런 방식으로 새해를 다 맞이할 텐데, 특히 우리 이 동양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가지 날을 네 번에 걸쳐서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그 달력, 역법에 의해 가지고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날이 네 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동양인들, 우리 동아시아의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의미인 그 천간지지에 의해서 신축년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진 해로 우리들이 보통 보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 불교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의 의미에 대해서, 선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그렇게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이 동양에서 맞이하는 새해의 의미에 대해서 대충은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동양에서는 새해 첫날을 네 번 맞이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절에서 많은 그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늘 새해 첫날이라는 날이 너무 많다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새해 첫날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동지가 있고, 양력 설날이 있고, 음력 설날이 있고, 입춘이 있고, 이렇게 네 번 다 새해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동양학적인 의미에서의 새해 첫날을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12월 21일 내지 22일이 되면요, 동지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팥죽을 먹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동지 때 이때 주로 하는 것이 달력을 나눠주고 동지 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팥죽을 써가지고 집 주변에 뿌리기도 하고 벽사의 의미도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새해 첫날의 기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새해 첫날이 이렇게 여러 날이 되는 거는 이유가 지구가 23.7도 기울어져 있고, 이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관계에서 각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절기력인데요, 순수하게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게 이 절기력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정확하게 남해기선에 이르는 때가 동지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지느냐?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죠. 그래서 겨울의 절정이다 해서 동지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동지시라고 하는 그 시를 기준으로 해서 겨울이 가장 무르익은 때지만, 알고 보면 반대로 동양학에서는 물극필반이라 그래요. 뭐든지 극에 도달하면 다시 반대의 형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달이 가장 깊은 겨울이긴 하지만 이제 태양의 기운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알고 보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동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는 하지와 동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동지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제 태양의 기운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장 그 극성에 도달하는 춥고 그다음에 무르익은 동지이지만 태양의 기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1년으로 놓고 보면 태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동지가 새해 첫날로 보는 거죠. 그럼 팥죽은 왜 써먹느냐? 팥죽은 왜 뿌리느냐? 귀신 쫓는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벽사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귀신, 영가 뭐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말이 밤에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에 이제 만약에 움직이게 되는데 밤이 갑자기 이제 길어지던 밤이 갑자기 짧아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입장, 귀의 입장, 영가의 입장에서는 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활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갑자기 이제 기운이 바뀌어서 놀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자가 놀랐을 때 갑자기 이렇게 친한 사람도 밀치거나 갑자기 이렇게 움직임이 커지는 형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놀랄 때 막 이렇게 이를 벌리거든요. 그래서 동지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이제 극성이 오고 이제부터 밤이 짧아지니까 미리 아셔라 이런 의미로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데 팥이라고 하는 게 팥이 그 영가들에게는 귀신들에게는 가장 신호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식물이 되니까 팥죽을 써서 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 이제 새로운 태양의 기운이 일어났다 해서 이제 동지부터 새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극성에 도달했고 이제부터 이제 그 태양의 기운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지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양력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동양에서 새해 첫날이 4번이라고 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음력을 쓰지 않죠. 양력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의 그 기운만 가지고 만든 달력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태양 태음력입니다. 달과 태양의 관계를 서로 움직임을 고려해서 이제 만든 역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레고리력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가만히 보면 음력으로는 달로는 말이죠. 1년이 354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양력은 말이죠. 365와 뭐 2, 4, 2일, 9, 9일 해서 단위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365일이 됐다가 366일이 됐다가 하는 날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이 그 태양에 비해서 한 11일 정도는 먼저 갑니다. 먼저 가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고려해 가지고 말이죠. 윤달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음력이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음력으로는 7, 8월이 됐는데 양력으로는 아직 1, 2월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뭐 5년에 2번 해서 전체적으로 이 그 19년에 7번 이게 윤달이 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2월 달이 28일이 됐다가 29일이 됐다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말이죠. 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서 쓰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동양학에서 이 달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의미를 뽑아냅니다. 어떻게 뽑아내냐 하면 이제 부부가 만나서 남녀가 같이 살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여성들이 훨씬 촉이 빠르다. 감각이 빠르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둔하다. 눈치가 없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건 달과 태양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달은 말이죠. 1년을 빨리 다 채우고 354일만 되면 쉽니다. 근데 태양은 말이죠. 아직 11일을 더 가야 1년이 다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대상이 되는 짝이 되는 음양이 만나면 달이 빨라지는 거죠. 여성은 정확하게 달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용 같은 데 책에는 성자 천지도야요, 성지자 인지도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실한 것이다. 하늘이 쉰 적이 있느냐? 항상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게 하늘이다. 그리고 성실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도다. 이렇게 중용이라는 텍스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덕이 남성의 미덕은 쉬지 않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봤을 때 여성의 미덕은 윤달처럼 좀 더디게 오더라도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미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과 태양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윤달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항상 음력이라고 하는 형태는 열흘씩 3번을 모아가지고 3년이 지나면 윤달을 한번 만들어서 윤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 맥락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360일, 1년이 36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뒤소수자리들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발을정자 정을 형성하지 못하고 윤달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양상들이 많이 극성하게 되는 요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군자는 정도를 걸어야 되나 이 세상에 있는 흥행하는 중간에는 말이죠. 사이간자가 흥행을 하는 거죠. 중간에 있는 간색, 색깔도 정색보단 간색이 유행을 하고 이 세상에 그 중간에 있는 그 틈새 시작을 공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다. 이제 동양의 선비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이 태양과 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주 법계로 봤을 때는 발을정으로 살아야 정당한 바른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이 발을정자를 추구해서 사는 사람만이 결국 훌륭한 과보를 얻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결국 쉽게 살다 보면은 나쁜 과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역법으로 보는 그런 우리 동양학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음력설날은 달의 운행을 기초로 해서 정해진 역법 체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력이라고 해서 단순히 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도 태양 태음력인데 일종인데 이 시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는 항상 양력보다는 음력을 중시했습니다. 음력은 정확하거든요. 정확하게 30일에 입각해가지고 달이 운행되는 거 정확하게 보름달이 뜨고 상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을 만한 것은 달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달을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도 음력으로 많이 생일을 세기도 하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정월 대보름인데요. 음력설이라고 하는 게 1월 1일이긴 하지만 이건 달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첫 번째 그 해의 제일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새해의 첫 달의 입장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이라 그래서 봄춘자 써서요. 춘제라 그래가지고 음력 1월 1일부터 보름까지 그냥 보름간 쉽니다. 정월 대보름이 있을 때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우리의 그 세시 풍속들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 달의 첫 번째 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음력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보는 어떤 그런 새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입춘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입춘이 이제 양력으로 2월 4일이나 5일 정도에 입춘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동지처럼 절기력입니다. 동지는 겨울에 있는 동지달에 있는 그 절기라면 이 입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나 추동으로 봤을 때 봄이 되는 첫 번째 절기. 그게 이제 입춘이거든요.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써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형태로 하고 이제 입춘에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입춘 기도에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띠와 관련된 건 전부 인하를 기준으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재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전부 다 입춘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올해가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신축년이 됐다. 그러면 소띠해잖아요. 그러면 소띠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입춘 하루 전날 태어나도 소띠가 못 되는 겁니다. 쥐띠인 겁니다. 그래서 입춘을 지나야 이제 그야말로 소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윤달이 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양력설을 지나고 음력 1월 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춘이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력설을 지나고 아직 입춘이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띠가 바뀌지 않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기력에 의해 가지고 간지로 인해 가지고 지지에 그 띠가 오지 않으면 입춘이 오지 않으면 그 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춘 됐을 때 그 삼재풀이를 합니다. 삼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그 불자나 모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삼재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나쁘다. 뭐 이렇게 보는데 삼재가 나쁜 것이 아니고 삼재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가지고 있는 이 신축, 그러면 신축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하고 그 자기 자신의 띠하고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변화가 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보통 보면 살던 집에 사는 게 좋고 살던 직장에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고 큰 변동이 없고 그런 것을 이제 좋다고 보기 때문에 변동이 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마음도 바쁘고 뭐 일거리도 많아지고 변동수가 많아지고 이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삼재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마음을 요동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겁먹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삼재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살 터울로 띠가 이제 합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 무속적인 형태나 다른 쪽으로 미신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이거는 동양학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심플한 어떤 그 과학적인 동양의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오술이 삼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인이라고 하는 건 호랑이 띠고 범띠고 오라고 하는 건 말띠고 그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건 개띠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4살 차이가 돼서 이게 합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신자진이나 사유축이나 전부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지구 환경의 문제를 본 겁니다. 인오술 그러면 오는 오화라고 하는 것이 정오에 태양의 기운이 낮 12시에 가장 왕성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태양의 기운은 인시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인시에 이미 태양의 기운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미 태양의 기운은 시작이 돼서 술시에 이제 태양의 기운이 사그러진다는 거죠. 술시 같으면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오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 연관을 짓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태양의 기운이 낮에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새벽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도 새벽 3시가 되면 3시에서 5시 사이에 인시에 늘 도량석을 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생명체에 활동할 수 있는 태양의 양기의 기운은 이때 일어날 때 그야말로 제대로 된 기운을 낮이나 저녁까지 유지해서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이 간지를 통해서 보는 우리 동양의 지혜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동양인들은 늘 이 합과 충이라든지 어떤 변화의 양상이라든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장애가 조금 생기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동양에 있는 모든 이런 뭐 십간 십이지를 비롯해서 음양오행이라 이런 모든 거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이 다른 것은 서양에서는 수리적으로 분할을 정확하게 해서 뒷 단자리가 정확히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맞춰 놓습니다. 피아노 같은 게 음계가 쭉 있으면 12음계에 입각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나눠 놓고 분할시켜 놨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할시켜 놨지만
실제로 어거지로 맞춰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양태라고 하는 오행은 금목수화토라 같은 이런 것은 금의 기운, 뭐 불의 기운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완전히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가 유기체적으로 있는데 성향이 어느 정도 양태를 드러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을 대표하는 현악기 같은 게 검은고 같은 거 보시면 여기를 누르면 어떤 음이 나고 여기를 누르면 어떤 음이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서 웅 울리는 파동과 진동 속에서 그 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서로 관계성 속에서 그 어떤 양상이나 성격을 찾아가는 거죠. 오행도 그와 같은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양상들이 이제 펼쳐지는 과정에서 중간과 중간 사이를 이어주는 과도기적인 중간 단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담당하는 게 토입니다. 신축이라고 하는 해는 어떤 해냐? 축이라고 하는 게 토입니다. 토. 축토죠. 그래서 해자축이니까 겨울로 가는 것의 축이 이제 봄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중간 과정으로서의 토가 있는 해가 되는 게 이제 신축년이겠죠. 그러면 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력에도 1월, 2월이 지나면 임묘진, 진월이 또 토고요. 임묘진, 사오미, 미월이 또 토가 되겠고 신유술, 술월이 토가 되겠고 그 해자축 토가 되겠죠. 축이 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동안 있었던 것이 이제 뭔가 완성을 갖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중간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겠다. 이제 동양에서는 이런 간지법을 쓰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 속에서 상호 관계성 속에서 한 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하면 신은 이제 그 금기운, 축은 토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왕성하게 토생금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동양의 선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자 아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 이런 거를 뭐 딴 데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동양의 식자인 글자 좀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누구나 다 공부해서 아는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에 올해 이제 신축년은 어떻겠습니까? 해자축, 기해년, 경자년, 2019년, 2020년에 있었던 일이 2021년에는 마무리되는 일이 많겠다. 이렇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경자년에 2020년에 있었던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되고 흘러가는 물처럼 쭉 흘러가는 일이 신축년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뭔가 끝을 한번 맺어보자. 이런 기운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동양인의 보는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년 이렇게 뭔가 각자가 뭔가 해오셨던 일이 있다면 그거를 올해는 좀 꼭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결실을 좀 맺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자축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사유축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쇠의 기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씨라고 하는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쇠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시기는 사유축 했으니까 사시에 우리가 사시에 절에서 예불 하는 시간 그 오전의 시간에 쇠의 기운은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태양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이미 쇠의 기운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축시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쇠의 기운은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사유축이라고 하는 것도 축이라고 하는 간지를 만나면 마무리가 되겠죠. 사유축 같으면은 2013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온 일이 2021년에 또 마무리되는 것들이 롱텀으로, 긴 텀으로 한번 마무리되는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2021년 신축년이라고 하는 해가 되면 사람들 전체가 일을 새로 벌려가지고 뭐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좀 마무리를 짓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좀 결과물을 보자. 이런 심리 상태가 되기 쉽다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정성 들였던 일이 있다면 이 기회에 전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예전에 신축년, 이 앞에 60년 전에 신축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 5.16이 있었어요. 5.16이 있었습니다. 경자년이라고 하는 1960년에 4.19가 있었고요. 1961년에 신축년에 5.16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경자년에 4.19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직까지 그 혼란한 어떤 그 흐름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신축년으로 넘어간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뎌서 뭔가 좀 이 결과를 좀 마무리를 짓고 뭔가 좀 끝을 내서 뭔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나오면서 군인들이 나와서 이 5.16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양학에서 봤던 이런 간지법에 의한 어떤 그 세해를 보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아직 결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결실을 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그냥 끌어만 오고 있던 걸 마무리를 무조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마음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 신축년 새해에는 뭔가 쭉 흘러오는 뉴스들이 이제 뭔가 결과물이 이러하다 이런 뉴스들이 세상에 전 지구적으로 많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20년의 뉴스는 오늘 뉴스 듣고 나서 이 뉴스가 5일 뒤, 10일 뒤, 한 달 뒤에도 매나 비슷한 뉴스의 흐름으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 진행되는 뉴스들이 많았다면 2021년에 신축년의 뉴스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숨어 있었던데 옛날에 어떤 있었던 일이 알고 보니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무슨 뭐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인들의 선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짐작을 하는 거죠. 원래는 뭐 좀 대충 그런 일이 많겠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부동심이죠. 어떻게 일어날 것을 대충 이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나날이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교훈은 그 해에 맞춰 가지고 내가 할 바를 찾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서의 생각은 부동심이 가장 중심이라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내가 이 올해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함과 동시에 올해의 어떤 현상은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의 기운으로 형성되어 있다. 신축이니까 토와 금의 기운으로 형성되어 있고 뭔가 토생금으로서 뭐 만들어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양상들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구나.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뉴스들이 많이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뉴스만 보고 SNS, 인터넷, 뉴스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있다 보면 정신이 없겠구나. 정신이 없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내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바깥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결국은 부동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해나갈 거냐는 자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이민년이 오기 전에 신축년에 뭔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 우린 발언을 좀 해봅시다. 코로나는 올해 좀 끝이 나자. 제발 좀 올해 코로나는 좀 끝을 맺고 이것이 이제 그 시작된 지가 이제 한 1, 2년 정도 됐으니까 이 마무리를 신축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는 발언을 한번 하고 기대를 한번 해봄직하지요. 그리고 뭔가 지금 세상에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좀 좋게 올해 안으로 전부 다 마무리를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각자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그 다짐들을 하면서 그동안 좀 해왔던 일들, 길게는 2013년부터
2017년을 거쳐서 올해 넘어왔던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이런 일을 쭉 해왔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겠다. 단기적으로는 2, 3년에 있는 일을 올해는 조금 마무리를 지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흔히 뭐 토정 비결이니 신년이 되면 신수를 보느니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전부 이와 같은 패턴으로 보는 겁니다. 어디서 특별하게 툭 튀어나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음양, 오행과 십간, 십이지의 입각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상대적인 기운들을 가지고서 봐왔던 우리 수천 년 내려오는 동양의 패턴은 이런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불교적인 것을 덧붙여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해가 오더라도 말이죠. 마냥 좋은 해만 있느냐, 마냥 힘든 해만 있느냐, 절대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본인의 음양오행이 또 따로 다 있고 기질지성이 따로 다 있으니 그해마다 그 사람들마다 맞이하는 어떤 그 해에 따른 좋고 나쁨이 또 다 나눠져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걸 따지자면 한량이 없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심과 부동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날마다 좋은 날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하는 이 일일시호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들을 지혜로서 간직하는 겁니다. 이게 역학에서 보면 말이죠. 주역에서 하는 말이 이 역이라고 하는 건 바뀔 역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역경이라는 책을 영어로 Book of Change라 그래요. 변화의 책이다. 불교로 보면 재행이 무상하다. 항상됨이 없다. 늘 세상은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뜻은 변혁한다. 늘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불역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세상은 말이죠. 하루하루 1초 1초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불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역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라 그럽니다. 역은 그 시우리자로 쓰니까요. 이러한 그 세상의 진리는 심플한 거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다. 이게 이제 역을 보는 방식이죠. 그럼 이 변하는 것 속에서 늘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변치 않는 부동심이요 무심입니다. 그래서 이 운문선사가 안거철이 마치고 해제철이 됐을 때 해제 법문으로 대중들의 이렇게 보고 말이죠. 한마디 법문을 내립니다. 15일 전 일은 내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다. 그러면 오늘 해제하고 나서 앞으로 15일의 뒤에 대해서 15일 뒷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마디씩 일러보라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중이 아무도 말이 없어요. 어떻게 봤느냐. 한철 공부 열심히 했는데 15일 뒤에 있는 일에 대해서 니네들이 한마디 해보라. 그러니까 마치 숙명통처럼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 있을 일들을 이렇게 한마디씩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15일 뒷일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라 하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일일시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1년을 그 첫날이 4번이 있고 그다음에 신축년은 이러한 해고 이런 얘기를 실컷 해도 말이죠.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갖춘 우리 불법 그다음에 선사 이게 우리 선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역법이나 그 다음에 그 역학이나 그 다음에 세간법에 있는 모든 이런 다양한 이 지식이나 이런 걸 총동원해도 이러한 불교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고 선악 시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거죠. 좋고 나쁜 게 없어서 날마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거는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막 희로애락이 범람하는 그런 번뇌가 막 치성하는 그 평상심이 아니고 생각이 끊어져서 좋고 싫고가 끊어진 마음이 평상심이라는 것이고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날이 있건 나쁜 날이 있건
다 모든 날들이 다 좋은 날일 뿐이다. 왜냐? 근본적으로 보면 좋고 나쁠 게 없으니까. 불사선이요 불사악이다. 육조스님 말씀대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씀처럼 결국 알고 보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나쁜 거는 알고 보면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고 나쁜 일의 궁극에 가서는 다시 더 나쁠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좋은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겨울의 궁극에서 가장 추울 때 이제 태양이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된다는 동지가 있듯이 동양학은 늘 이 지혜의 세계는 이와 같이 보는 것이다. 이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절은 그러면 어떤 시절이냐? 말법시대라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열의 묘루 후 500세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의 그 금강경에 열의 묘루 후 500세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인멸하신 이후에 500년씩 5번 이 500년마다 세상이 좀 바뀐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방등 대집경이라는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인멸하시고 첫 번째 500년을 해탈내고 시대라고 합니다. 해탈하신 분이 많았다. 그 다음에 500년은 선정내고 시절이다. 선정에 드신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걸 1000년간을 이제 정법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년은 다문내고라고 합니다. 해탈하거나 선정에 드시지는 못해도 부처님 말씀을 잘 외워서 독송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사는 분들이 많았다. 그게 500년이고 그 다음 500년은 말이죠. 탑사내고라 그래요. 탑사내고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아주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불사를 잘하고 아주 여법하게 살림을 살고 했던 시절이다. 여기에 1000년까지를 상법시대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2000년이 지나고 나면 투쟁내고 시절이라 그래요. 싸운답니다. 부처님 인멸 이후 2000년이 지나고 나면 말법시대가 오는데 이 싸운다는 것이죠. 이 종파 저 종파가 싸우고 어딜 가든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양변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시절이다. 그래서 넓은 세상의 의미로 봤을 때 우리 불법에서는 지금이 말법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교에도 소광절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황극경세서라는 걸 썼고 이 지구의 한 단위인 이 단위를 12만 9,600년이라고 보는데 그 단위에 대해서 환하게 아는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광절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분은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중국의 소동파라는 분이 귀향을 가서 귀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귀향살이 좀 이제 언제 여기서 좀 벗어날 건가. 그래서 소광절 선생이 역학에 너무 밝으시다 하니 찾아갔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언제쯤이면 좀 이걸 귀향살이를 좀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소광절 선생이 하는 말이 자네같이 공부 많이 된 분이 뭘 이런 걸 물으러 오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잔을 주고 내보내는데 가는데 뒤로 돌아가는데 이제 소광절 선생이 불렀어요. 소동파를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 정조부의 이름은 무엇이요? 우리 조부의 이름은 어떻게 되고 우리 아버지 이름은 뭐가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거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소광절 선생이 세상을 뜨니까 이분이 이제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 아니라 이제 조상님들이 유명하지 않았던 이런 그 평범한 가정이었던 모양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국왕의 천자들이 이 소광절 선생한테 너무 많은 걸 묻고 그래서 너무 옆에 두고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제 비문도 짓고 막 이렇게 그 선양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분의 조상이나 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는데 소동파가 워낙 아는 것이 많다고 하니까 소동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전부 아느냐? 그때 정조부, 조부, 아버지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귀향해서 풀려났다는 거지. 그럴 정도로 소광절 선생이 아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황극경세에서 했는 말이 뭐냐면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사망, 오제, 사망, 오패, 이적, 금수 이렇게 시대 구분을 했어요. 사망, 태초에 우리가 사망, 오제라고 하는
이 사망 오제에 욤임금, 순임금도 들어가 있고 천왕시, 지왕시 해서 사망부터 해서 오제, 그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제 문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패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 춘추 전국 시대로 내려오면서 진문공, 제황공 이럴 때까지가 이제 오패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시절이 이적운이 온대요. 이적운은 뭐냐면 중국에 다른 오랑캐들이 와서 중원을 차지하고 마음대로 하는 시절이 온다. 이제 원나라, 몽고라든지 만주족이라든지 청나라까지를 이적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운을 말이죠. 금수운이라 그랬어요. 청나라가 망한 이후의 세계는 금수운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불교에서 볼 때는 이 투쟁내고라 했듯이 욕심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다. 욕심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한번 열린다. 이게 이적운 금수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유교에서 봐서도 금수운이고 불교로 봤을 때도 이 투쟁내고 시절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말법 시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보조국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조국사 당시에 벌써 이 정법시대, 상법시대가 지나고 말법시대가 왔다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요 정토정이 유행했습니다. 이 예토의 이 더러운 땅에서는 공부 못한다. 빨리 극락왕생 해가지고나 수행해야지. 여기서는 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정토정이 활발했는데 보조국사 하신 말씀이 아주 걸작입니다. 시대에 정법시대, 말법시대가 있지 우리 근본 마음자리에 정법자성, 말법자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 자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참선한다. 참선하자. 이게 이제 보조국사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맞이하는 우리의 가장 큰 얘기는 역시 우리 불법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진리밖에 없다. 이 세상은 모든 게 하나의 진리밖에 없다. 유교에서는 정일집중이라 그러고 하나를 정밀하게 해서 중을 잡는다. 윤집걸중이다. 중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득일만사필이라. 하나를 얻으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근본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건 하나다. 우리 불교에서는 만법귀일이다. 결국 만법은 하나로 귀결된다. 근데 그 하나가 뭐냐? 우리 유불선 삼교 전체의 핵심은 말이죠. 일심이다.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간은 말이죠. 의상조사 법성계에 있듯이 구세 10세 호상적이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과거 속에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9 시간의 단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구세 10세라 그랬거든요. 시간은 10가지다. 구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의 시계는 뭐냐? 하나의 시간은 뭐냐? 현존일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거나 현재를 보거나 미래를 보더라도 그 시간은 과거는 흘러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찰나저간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있는 건 현존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화엄에서 얘기하는 게 현존일념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대한 모든 관념은 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생각으로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과거를 살고 있는 거고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에만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내 마음은 미래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바로 이 찰나찰나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시간을 온전히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일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변하는 것에 대한 동양의 지혜로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우리 동양의 정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에 와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지혜는 말이죠. 다른 게 없다. 일심이라고 하는 거, 현존일념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나의 한 생각뿐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최고의 마음은 선심이다. 참선하는 마음이고 무심이다. 마음 비워서 아무 생각 없는 한 생각에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성가에서는 많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호사가 부려무라. 좋은 일도 아무 일 없는 만 못하다.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또 나쁜 일이 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장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분에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각자 수행하는 걸 하나씩은 간직하면서 매일 정진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영공책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진하는 영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새해가 와서 변화되는 양상이 있고 세상에 어떤 뉴스거리가 와서 우리를 불안, 초조 혹은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도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하며 무유공포다. 반야신경에 그렇게 있듯이 공짜리, 우리 텅 빈 마음짜리로 돌아가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말이죠. 마음에 공포가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다음 전도몽상을 여의고 구경열반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반야바람일에 입각해서 살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4번의 새해 첫날이 있으니까 그 어느 하루를 잡아서 시작하는 스타트를 삼아가지고 새롭게 발심을 해서 올해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어떤 수행이라도 하나를 철저하게 해보겠다. 이거를 다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에 다 전 국민들이 마음을 일치단결해서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가 다 자기 수행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집에 각자 1인 1좌복은 놓고 절도 하시고 참선도 하시고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동양학에서 보는 새해의 의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